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 한 12권 안에요, 십자가 복음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부터 보면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자의 모든 삶의 방법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관한 깊은 진리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신학이나 이야기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막는 어떤 권유도, 어떤 명예도, 어떤 부귀영화도 주님은 사탄의 일이라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축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런 축복이라면 그것도 사탄의 일이라 주님이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의 눈에 세상은 어떻게 보였느냐? 칠흑과 같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 어둠이었고 캄캄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죄악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많은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 뜻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그분의 육체에 정하시고,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가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모든 죄까지 전부 빼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육체에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게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정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나도 함께 주님과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그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로부터 살아난 기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이요. 뒤로 가시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났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함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장 6절에서 10절은 99%가 동사가 과거입니다. 시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근거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고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는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이고 나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마음에 들 뿐이지 예수님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네,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감정으로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각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가 모르게 만약에 창문을 열고 무슨 그냥 병 하나를 딱 던졌는데 이 병이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웬 연기가 쫙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저 밖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나오는 저 연기가 무엇일까? 한 30초 지나니까 전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토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막 그냥 눈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면서 사람이 죽어간다. 이거 독가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만약에 독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우리가 되었다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전부 남자 여자 빨개 벗겨놓은 다음에 그냥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거기가 가스실인지도 몰랐어요. 들어갈 때는. 그냥 너무 그냥 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몸도 땀도 나고 너무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을 틀어줘요. 야 이거 샤워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연기가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집단으로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였다. 이건 집단적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스가 퍼져가지고 집단적으로 위독해지면 병원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여기 가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막 토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한 분이 전화를 119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우리가 전부 막 그냥 죽어가려고 할 때 소방관들이 여기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울릉 의료원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런 복음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딱 전하고 이 가운데서 자 예수 믿기로 하는 사람 손 드세요. 다 손을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집단적으로 지었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철야를 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막 복종시켜가면서 막 금욕적으로 이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창조 때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이 은혜는 구원을 받았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경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그 도동에 있는 동강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 북에서 탈북한 그 탈북민이 있는데 윤설민 씨인가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을 탈출해서 올 때는 참 좀 기구하더라고 탈출 과정이요.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줬대요. 기적적으로.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기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탈북할 때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적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집단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은혜에 대한 경험은 강렬하죠. 은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각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 오늘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은혜에 대한 경험은 강렬한 것입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잊혀지는 것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구나, 이런 일반 은총적인 은혜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계속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증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오늘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은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집단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각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삶은 십자가가 끌고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만약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하고, 날마다 십자가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탈북민도 그 두만강을 넘어서 올 때에 그냥 남한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또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국 오는 게, 이게 중국을 거쳐서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을 올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그분이 붙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이 넘었습니다.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싫고 부활은 좋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이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기적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과학이 십자가를 대신하고 의학이 십자가를 대신하고 사람들은 불가능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려 터진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를 구원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를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노력이 최고의 가치이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이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만나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거스틴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삶은 펠라기우스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각 사람을 날마다 구속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십자가가 없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이제 내가 그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내가 죽은 곳입니다. 억울해도 가슴 아파도 분통이 터져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